오늘 10월 6일 화요일 새벽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천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은혜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제 어머니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장병일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의 백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입니다.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하난과 그리고 군대 지휘관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그냥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살아야 된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이미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죠. 이 요하난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만약에 애굽으로 내려가면 고난 당할 거다. 이런 이제 말을 그들에게 이렇게 42장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다음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거짓말한다고 비난합니다.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된다. 그랬더니 거짓말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그 마음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한다고 비난을 하는 것이죠. 또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팝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말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선지자들과 고관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또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3절 보십시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고 함이라. 그래서 바룩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려고, 우리를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거짓말한다. 이렇게 요하난과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미 정해놓은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미 자기들이 어떻게 할지를 다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4절 보십시오.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여기 4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7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썼냐 하면 앞으로 이들에게 벌어질 일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불순종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자,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요. 6절에 보시면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들,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떠나고 그리고 사령관이 있었죠. 그 사령관이 느부사라단입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그다라가 총독이 됩니다. 그 총독에 의해서 나라를 좀 다스려 보라고 빈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빈민들에게 밭도 주고 포도원도 주고 집도 주고 해서 거기 살게 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깡그리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예레미야까지 바룩까지 다 데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밀러라. 예레미야까지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들이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환경을 바라보고 거기가 제일 좋겠다 생각하고 내려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남아 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 보십시오.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말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도 그랬고 에스겔에서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강팍한 마음, 그 딱딱한 마음을 제하시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 아무리 안락하고 좋은 삶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빠지고 어려워진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곳에서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애굽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애굽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십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큰 돌 몇 개를 궁전 대문의 축대 앞에 거기에 두라. 그리고 거기에 흙을 덮어두라, 이 말이죠.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 자, 10절 보십시오.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놓고 또 이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내가 불러내겠다. 그래서 이곳을 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사는 그 땅을, 그 애굽에 여러 가지 땅이 있는데 그 땅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와서 살고 있는 다마네스를 내가 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요.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죽일 자, 사로잡을 자, 칼로 칠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애굽이 고난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죽일 자를 죽이고 사로잡힐 자를 사로잡고 칼로 칠 자를 내가 칼로 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애꿎은 애굽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성경 가운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니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모든 신당들을 다 파괴하고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살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벗어나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그들에게 성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날이 되면 내가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가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일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막으로 내가 마음만 먹이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백성들하고 다릅니다. 처지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같이 시간을 보내시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지, 나에게 뭘 기대하시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 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안전한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애굽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애굽 초토화시켜버린다. 하나님을 피해서 가서 숨을 수 있는 곳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후로 이렇게 다 내려와서 애굽에서 살다가 여기서 죽임당하고 또 잡혀가고 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버림받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유다 땅이 버림받고요. 느헤미야가 올 때까지 에스겔이 먼저 돌아왔지만, 에스겔이 왔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힘도 없고요. 성벽을 지을 수 있는 힘도 없었어요. 얼마나 그 땅이 황폐해졌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니까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그 땅을 다시 회복하고 하는데도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예레미야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그 땅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유대 땅이 다 버림받는 그런 비극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해하고 순종하도록 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대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 이런 은혜 가운데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약속하시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지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렇게 다짐하고 그 삶을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어떤 행편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